바울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몇 사람의 부탁과 끝 인사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변화가 있었던 두교를 공부할 텐데, 신앙의 큰 변화가 우리들 축복하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낫게 하시고 오늘은 내일이 낫도록 축복하셔서 신앙의 큰 전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보낸 편지만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기고를 잠깐 말씀할 텐데, 두기고는 어디 가서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두기고가 누굽니까 하면 잘 몰라요. 왜냐면 복음서에 나온 사람도 아니고 사도행전에 한 번 나오고 바울 서신에 4번 나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행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기고를 사람들이 별로 모르는데, 두기고는 우리 본문에 보면 상당히 변화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전 기도한 것처럼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행사했잖아요. 행사가 행사로 끝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나타났다가 이제 또 보이지 않는 사람들처럼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기고는 무명의 사람이었었는데 나중에는 오늘 디도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내가 디도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내가 두기고를 내게 보내겠다. 너는 급히 그 사람에게 내가 맡은 교회를 맡기고 넌 빨리 나를 보러 와라 할 정도로 오늘 데마가 했던 사역을, 데마의 디도가 했던 그 사역을 임시로 맡아서 교회를 맡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두기고입니다. 교회를 맡긴다는 것이 쉬운 문제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이 편지 쓰면서 내가 두기고를 보낼 테니까 내가 널 빨리 보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하던 모든 사역을 그에게 맡기고 또 빨리 나에게 와라 하면서 오늘 그렇게 말한 것처럼 굉장한 변화의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자, 우리 두기고를 배우려면 사도행전 20장을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220이면 사도행전 20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곤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미티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리비모라 해서 오늘 처음 나오는데 보면은 오늘 아시아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7명의 사람과 더불어 함께 출발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7명의 사람 중에서 있었던 사람이 6번째 보니까 아시아 사람 두기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5절 이어서 보면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라 해서 먼저 가서 기다린다는 것은 뭐예요? 선발대로 가서, 쉽게 말하면 아시아 전도의 선발대로 가서 바울이 올 때까지 준비하고 기다린 사람들이 7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쭉 사람들처럼 그냥 평범한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한 신앙의 훈련을 받고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신앙이 큰 변화를 받아서 그가 나중에는 교회를 맡을 정도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지요. 어쩌면 무명의 사람에서 그가 한 교회를 맡은 제자로 바뀐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변화, 그냥 늘 똑같은 사람 아니라, 늘 똑같이 그 믿음이 아니라 좀 점점 세월이 가면 낮아서 나중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변화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 사도와 함께 먼저 길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여행 가는 사람이죠. 4절에 보니까 7사람이 나왔는데 그 중에 6번째 보니까 두기고에서 아시아 사람 두기고에서 그가 아시아 전도여행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이죠. 두기고가 아마 그 대열에 왜 참여했을까? 그 이유는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만, 다만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심지어 바울이 능력을 행하는데 바울이 보면서 손수건을 이렇게 앞치마를 거저다가 병삼에 얹으면 병이 나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 이어서 보면 에베소 사람과 헬라인 사람이 많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그때 처음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복음이 왕성하게 번졌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아시아 그 사람들이 많은 의뢰받은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
같이 이제 아시아를 가게 되는데, 오늘 아시아 사람 한 것처럼 그가 아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좀 바울이 말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아시아로 전도여행 갑니다 했더니, 거기는 내가 살던 데니까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해서 아마 쉽게 또 동참했을 거예요. 아무래도 호남으로 가려면 호남 사람이 가는 게 좀 편하고요. 그처럼 아시아에 살던 사람이니까 아시아로 전도여행 가는데 상당한 유익이 됐을 겁니다. 어쩌면 바울이 자기 앞으로 전도여행, 나는 앞으로 이렇게 길을 갈 겁니다 하고 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바울과 더불어 함께 자기가 살던 원래 아시아로 향해서 전도여행 가는데, 그런 바울을 쫓아가면서 상당히 큰 복을 받았습니다. 늘 말하지만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냐는 큰 복의 결정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캄보디아 선교여행을 갔던 그 독일교회 목사님이 오늘 왔다 가셨어요. 인사하겠다고 이제 왔다 가셨는데, 저는 많이 후배니까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근데 우리 갔다 온 우리 주일학 학생들이 쓴 보고서에 보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 이성원 목사와 송 목사님이 노예 같았다. 노예같이 부려먹은 모양이야. 그래서 노예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밥 한번 사겠다 오신다, 밥 한번 사겠다서 만났는데, 학교를 보면 상당히 많이 후배죠. 아버지가 등교를 이어서 하니까 그래도 교회는 상당히 큽니다만, 그분이 와서 이제 식사하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선배고 후배니까 제가 앞으로 목회하려면은 목사님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목사님은 기본 요건은 다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큰 사람 만나, 큰 사람 만나서 같이 이야기해. 그러면 커지는 거야. 그냥 매일 동창 만나다 저녁 말고 큰 사람 만나서 큰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이야기해봐. 제가 해준 그 사람에게 최고의 제가 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야 돼서 하는 것처럼 오늘 드유가 우리 큰 사람 바울과 더불어 함께 만나서 다녔기 때문에 그의 신앙도 컸고 그의 사역도 커진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을 것이냐,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오늘 바로 드유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큰 복을 받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명의 제자가, 처음에는 무명의 제자였었는데 오늘 디도서 마지막에 가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아주 크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길 떠났던 사람이 7명인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은 처음만 나와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나온 사람은 한 4명 되는데 그중에 디모데도 있었고 드로니 같은 사람들도 상당히 크게 쓰임받은 거죠. 오늘 그는 그냥 아시아 사람이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아시아 전도에 상당한 도움이 됐을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다른 사본에는 그를 아시아 사람 부르지 않고 에베소 사람 불렀어요. 아마 에베소에서 은혜 받은 사람인지 몰라서 에베소 사람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복음을 받은 다음에 상당한 기간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진 거죠. 자, 우리 저는 첫 번째 그는 누구냐? 사도 바울과 더불어 함께 신앙의 길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 누구와 함께 믿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항상 그러지 않아요. 좋은 사람만 하십시오. 구역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내가 누구와 있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바뀌는 거다. 말쟁이들과 함께 있으면 말이 없는 것이고 은행상가 있으면 은혜가 없는 것이다. 해서 내가 사람들을 가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그 사람을 골라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 사람과 만나야지, 신앙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면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도이고가 그렇게 처음에 무명의 제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한 교회를 맡을 정도의 삶을 갖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뭐냐면 바울과의 만남이요, 바울과 더불어 함께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와 함께 있냐,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구와 함께 있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와 함께 살면서 사업이 바뀌는 겁니다. 그처럼 늘 좋은 사람 만나길 기도하시고 또 좋은 사람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에베소 6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자막 보시고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도요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교회 편지를 쓰면서 오늘 도요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앞에 보면은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도 알리려 하느니서 오늘 두이고가 가장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면은 다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같이 있습니다. 두이고의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이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앞에 무명의 사람이었었는데 오늘 골로새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두이고가 내 사정을 다 아는 사람이다. 바울의 지금 감옥에 있는데 바울에서 이 감옥에 있는 이 사정과 형편을 그 사람이 가장 잘 안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면서 상당히 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과 함께 길을 떠난 두이고가 함께 여러 동안 이동안에 큰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사랑받는 제자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선생님을 모셨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행복이었었고 바울은 좋은 제자를 뒀다는 것이 그에게는 또 행복이었었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안 불렀지만 그냥 스승과 제자로서 혹은 사회적 동료자 형을 넘어서 신실한 친구 같은 관계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이고가 한 일이 뭔가 가장 큰 일은 뭐냐면요. 오늘 지금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 편지를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말씀하면서 제일 먼저 내가 베베 집사를 초청한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베베 집사가 한 일이 뭐예요? 그가 편지를 가지고 간 거예요.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2000km를 갖다가 걸어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갖고 와서 그 편지를 전 사람이 베베 집사입니다. 근데 오늘 이 두이고는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두이고예요. 그 마치 비서같이 감옥에 있었지만 비서같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써가지고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건 누구한테 보낼까 하다가 결국엔 두이고 편에 그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비밀문서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당시에 이 복음의 편지는 비밀문서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이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어요. 나의 사정, 곧 내가 하는 일을 그가 제일 잘 알고 있다. 지금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처지와 내 형편과 내 현재 일을 두이고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가까웠으면, 얼마나 서로 믿었으면 오늘 나의 전부를 알고 있다고 말했을까. 그리고 그가 가면 내가 당하고 있는 형편을 너희에게 알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자리가 아닙니다. 목사란 자리, 장로란 자리, 권사란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한다는 것이 서로 기뻐야 되고 여러분은 저런 목사와 함께 있다는 것이 서로 기뻐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이게 신뢰가 되는 거지.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목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입니다. 교인은 교인 목사를 목회자를 믿고 목사는 교회를 믿는 서로 신뢰가 기본이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여러분? 신뢰하는 가정입니다. 그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뭐 돈을 쌓아놓고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신뢰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냐면 서로가 신뢰하는 가정입니다. 서로 보면서 저걸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서 믿어 못 믿어가 아니라 믿어주는 서로 믿는 게 이게 행복이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어때요? 사랑받는 내 형제요. 여기는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베베처럼 마음 놓고 추천할 수 있는 사람 두이고에게 오늘 내가 이 편지를 지금 맡기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두이고를 에베소 교회에다가 그렇게 소개했고 골로새 교회에다 똑같이 소개했습니다. 사랑받는 성도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을 내가 너희에게 소개한다. 이 사람은 진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일꾼은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 속에 일꾼은 많지만 그러나 진정한 일꾼은 많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일꾼 비슷한 사람은 많은데 진정한 일꾼은 많지 않은 겁니다. 그냥 눈가림하는 일꾼도 있고 사람 보이는 데서만 일하는 일꾼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일꾼은 주의 사자들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맡겼는데 어떤 일을 맡겼느냐? 사도 바울이 가장 지금 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우리 그에게 맡기면서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이고는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가장 잘 설명하는 사람.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더불어 함께 감옥에서 그를 수발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쓰다가 문득 자기를 버리고 떠났던 아세아에 있었던 많은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때 주둔했던 부겔로와 허목엔에 대해서도 생각하죠. 슬픈 추억입니다. 또 아주 고맙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 누구냐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남들은 다 정시원별해서 다 멀리하는데 자주 면회 가서 밖에 사정을 알려주고 또 바울의 또 심부름을 했던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또 빌립보 교회에 후원금을 주었던 에바브라디도, 늘 만나는 자체가 기쁨이었던 디도, 이런 사람들이 그의 옆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세아에서 다 바울을 버렸다고 했는데 그래도 남아있던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 6장에 보니까 나의 사정권 내가 무엇을 하는지 그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처럼 바울 오늘 두이고는 굉장히 큰 변화가 온 겁니다. 앞에서 이름도 없는 그냥 무명 전도자에서 지금 바울이 인정하는 제자, 사랑하는 제자, 또 인정하는 일꾼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죠. 바울은 지금 복음 때문에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자체를 전하지 못하게 해서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전하지 못하니까 문서로 복음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 문서를 외부로 유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 전하면 안 돼 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안 되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 밖으로 보내는 것은 자기 생명을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달되면 좋고 전달 안 되면 할 수 없지가 아니라 에베소나 이 고레스 모두가 전부 다 몇 명이 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교회나 성도들에게는 생명줄 같은 그런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낼 때 이 보내는 오네시모 같은 경우는 빌레몬서에 보니까 그 편지를 갖고 왔는데 그 편지 내용 속에는 그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중요한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금지된 교리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귀한 일을,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을 두이고에게 맡긴 겁니다. 이건 여러분 굉장히 큰 결정이었습니다. 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정말 결정하기 힘든 때가 있잖아요. 자, 이걸 누구한테 맡기면 좋지? 이 일은 누구한테 맡기면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여러분 아무나 일 맡기지 않습니다. 그냥 친한 사람 아무나 붙잡아서 야 이것 좀 해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일이 크든 작든 간에 다 고민하면서 이 일은 누가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해서 맡기는 거지 아무에게나 아무 일을 톡톡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두이고는 바울 옆에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와 고린도 보낸 편지를 보내는 그 자리에 그는 뽑힌 겁니다. 저 여러분 그렇게 뽑힘받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서 주 안에 신실한 일꾼이기 때문에 뽑힌 거지 그가 대충 하는 일꾼 같으면 뽑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그런 확신 있게 말하잖아요.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할 사람, 주 안에서 함께 된 종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두이고를 그만큼 사도 바울이 신뢰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다 똑같이 여러분 일을 맡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직원들이 부부액자리 여러 명 있지만 그러나 일을 다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누가 하는 것을 맡겠다. 이 일은 누가 맡지 해서 맡기지 아무나 턱턱턱 넘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함께 지는 동안에 그가 어때요? 이제는 처음에는 그냥 함께 가던 전도자에서 이제는 함께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복음 동지로 바뀐 겁니다. 저 여러분 그렇게 바뀌셔야 합니다. 아멘. 그냥 교적이나 올려놓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믿음 안에서 함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동지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렇게 서로 동지가 될 때 오늘 가장 위험했던 그 일을 맡기게 된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으로 갑시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2절 말씀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2절. 한 절만 같이 있습니다. 두이고는 에베소로 보내느라. 자, 오늘 바울은 두이고를 에베소로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디도서를 읽었던 디도서 3장 12절 말씀 보세요. 3장 12절 말씀. 내가 아데마나 두이고를 내게 보내이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두이고 이름이 두 번 나오고 있어요. 한 번은 에베소 교회를 보냈다가는 디모데 후서 내용이고, 한 번은 그레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이 두이고를 보내니까 넌 빨리 그들과 그와 교대해서 네 하고 있는 목회지를 그에게 붙이고 넌 빨리 날 보러 이리 와라 하는 이런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보냈다는 것도 큰일이었는데 마지막에는 그레 섬 앞에 보고 있잖아요. 그 섬이 보통 섬이 아니었거든요. 상당히 성깔 들어온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위험한 섬, 그렇게 말 많은 섬에 대신 두이고를 맡기고서 교회를 떠날 정도로 올 정도는 굉장한 신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두이고는 사도 바울이 힘든 때마다 투입할 수 있는 중요한 인력이 되었습니다. 사람이잖아요. 문제 해결사.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사람이 가면 해결돼 하고서 맡길 수 있는 사람. 문제가 생기는데 이 사람 보내면 아유 가서 또 문제나 더 일으키지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가면 그래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하는 문제 해결사로 지금 바울이 본 사람이 뭐냐면 두이고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그는 믿음직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두이고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마 디도는 아마 두이고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 가서 겨울이 지난 동안에 바울과 더불어 함께 만났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실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여기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 옆에서 함께 고난을 받고 또 바울의 사역을 도왔으며 마지막에 힘든 사역까지도 마지막에 에베소로 보내는 제자, 또 그리고 오늘 그레 섬으로 보내는 그런 제자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두이고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 요새 잘 말하는데 베이사 데마라는 사람은 3번 나옵니다. 2번은 안부를 전하는 사람 전할 때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고, 한 번은 배신자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밀고 있던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이름을 쓸 때마다 항상 보면 모든 제자가 다 쓴 제자 성경에 보면은 항상 맨 끝에 있었습니다. 맨 끝에 가룟 유다라고 써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이름마저 지어진 하나입니다. 근데 두이고는 어때요? 처음에는 무명이었었는데 다른 사람은 어때요? 다른 사람은 데마 같은 사람은 처음엔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아주 옆에서 바울 옆에서 제자 역할을 가능했는데 어느 날 떠났지만, 두이고는 처음에는 무명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어때요? 훈련을 통하고 믿음을 통해서 그는 훌륭한 더 큰 제자가 된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입니다. 처음에는 반짝거리다가 나중엔 묻혀버릴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처음에는 묻혀진 제자였었는데 세리가면서 점점 쓰임받아 사도 바울의 마지막 큰 일까지 감당할 것이냐는 것은 우리가 서로 피차에 선택할 겁니다. 왜 하나님은 동일하게 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누구만 더 사랑해서 기회를 주지 않거든요. 이게 전설입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이 두이고가 이고니아 지방의 한 도시인 콜로폰에서 주교가 되어서 순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전설이지만 그 사람이 한 그 교회의 주교가 되었다가 순교했다 이런 소리가 닿을 정도면 그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했는가를 더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전도자로서 길을 안내했던 한 사람. 그러니까 오늘 두이고는 그냥 바울과 더불어 함께 그의 길을 안내하는 한 사람에 불과했는데 바울과 더불어 함께 있는 동안에 신앙이 변화됐잖아요. 제로면서 16장을 말하면서 13절에서 루포와 그의 아내 이렇게 말한 것처럼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루포는 어디예요? 루포와 그의 아내 한 것처럼 구레 사람 시몬은 전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만났어요. 오늘 두이고는 그래도 바울을 알고 바울을 대해서 소문도 들었고 역사도 봤으니까 내가 앞서서 가겠습니다 했지만 그 사람은 전혀 모르고 갔어요. 그러나 그게 25년 뒤에 보니까 그의 가문 전체가 신앙의 가문으로 바뀌잖아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냐?
그러니까 십자가를 졌긴 졌는데 억지로 진 십자가를 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나니까 어때요? 반드시 복이 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지냈다. 내가 과거에 내가 뭘 했어요. 내가 자리에, 내 교회 속에 자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어떻게 살았냐 하는 그 사람의 지나온 과거의 인격으로 마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의를 말하지 말고 내가 지나간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말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에서 오늘 두 기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에 무명의 제자라고 했어요. 무명의 제자다. 자, 그는 제가 세 가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은 무명의 제자 두기고였었다. 다만 사도와 함께 전도행을 갔을 뿐이에요. 7명이 먼저 선발대가 되어서 먼저 갔고, 그 사람은 아시아 사람이니까 아시아 전도의 지역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아니까 먼저 부름받아서 선발대로 간 사람이 그거 하나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두 번째 보니까 그의 편지 속에서 보니까 어때요? 사랑받는 형제요 진실한 인물이 그 사람이다 하면서 일꾼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바울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때요? 나중에 교회를 맡길 정도로 교회를 맡길 두기고에게 교회를 맡기면서 네가 빨리 가서 디도 대신에 그 자리에 들어가 있고 디도를 내게 보내라 하면서 그에게 믿음직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두기고, 저는 이런 변화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기 바라요. 매일 똑같은 사람, 매일 똑같은 사람으로 살지 말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변화가 있어서 더 크게 쓰임받아야지, 매일 똑같이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여러분 무명의 사람이 되지 말고 무명이었지만 크게 쓰임받았던 두기고처럼, 사실 두기고를 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사람은 어때요? 큰 변화의 사람이었어요. 그처럼 여러분과 저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면서 더 아름답게 교회에서 쓰임받고 또 인정받고 또 정말 할 수 없는 일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승리의 또 한 주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우린 자꾸 자리를 말합니다. 내가 목사요, 내가 장로요, 내가 권사입니다 하고 자리를 말하지만 자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는 것이 더 중요하지 내가 무슨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서 이젠 자리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다 하는 인격으로 기억되기 바라고, 오늘 두기고는 무명의 사람으로 지금 시작했지만 세월이 가면서 바울과 더불어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성장해서 나중에는 잠깐이지만 그러나 디도가 맡았던 교회를 맡을 정도의 사람이 된 것처럼, 또 전설이었지만 그러나 그 한 교회의 주교가 되고 순교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요 믿을 만한 일꾼 되기를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어느 한순간 반짝반짝거리는 작은 빛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빛이 날 수 있는 오히려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임직을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바뀌는 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 일을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왜 내가 직분을 받아야 하고 내가 왜 직분을 받았는가를 기억하며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격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